할렐루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죠? 밖에 나가면 정말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풍기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요새는 선풍기가 딱 안 되더라고요. 에어컨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유난히 오늘 요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중심으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인생의 삶은 더 고단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더 좋아진 것, 편안하게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제 발전이 이뤘고 또 많은 이런 발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한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좋아진 거 육신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우리 영혼이나 우리 모든 면에서는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생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게 걱정될 정도로 우려되는 그런 묻지마 사고 있죠. 그런 사고도 있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또 이렇게 투명하게 뉴스로 나오니까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소위 말하면 흉악 범죄들이 더 많이 비율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살기 편해졌고 더 좋은 세상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사람들이 더 즐겁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 때보다도 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이렇게 서로 강팍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장 불안한 게 가장 불우한 게 과거보다 지금의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랑 혈육 관계는 아닌데 좋은 이웃을 만나면 사촌보다 더 의지를 하고 더 이렇게 서로 협동하면서 사람으로서 사는 관계를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런 속담도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믿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우애해주고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 사회가 됐어요. 오히려 이웃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또 이렇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또 무슨 억가심정으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이 무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지 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정신적인 질환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른 데 분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일탈 행위가 나오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더욱더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분이 또 그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 그러므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고 잘 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더 눌리고 더 억압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무덥고 날씨가 더울 때는 불쾌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불쾌지수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가을이나 봄날에 좋은 날씨는 그냥 불쾌지수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바람도 선선하고 정말로 좋게 우리 한가위같이 정말로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오면은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낮아서 웬만한 일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과 같이 날씨가 무덥고 짜증난 일만 생기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그런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위협을 당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주위 지나가다가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쳐다본다고 시비 걸고, 그렇죠? 지나가다가 툭 부딪히면은 또 시비 걸고. 원래 깡패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두운 골목이나 좀 이렇게 우락부락 생긴 깍두기 같이 생긴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은근히 피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왜?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 쳐다보거나 잘못 건들면 옛날에는 특정한 그런 불량배나 좀 사회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그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조그만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지 못해요. 폭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쾌지수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속에 분이 쌓여 있어서 누구가 건들기만 하면 터진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요새 좀 우리 대전에서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무섭다. 참 이 사회가 참 무섭다. 더욱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 날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회가 바뀔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또 우리 삶만 그렇습니까? 자연 환경도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무덥잖아요. 내년에는 더하대요. 내후년에는 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더운 더위가 더 길어지고 더 더울 겁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 그런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온대 기후였거든요. 온대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뚜렷해가지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가을 있고 봄 있고 있어서 살기 좋은 그런 기후였는데 이 아열대라는 것은 이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무덥고요. 이런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더 어렵겠죠. 네, 그런 기후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는 일단은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뀌냐면은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말로 바뀝니다. 오늘 마지막에 본문 말씀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전에보다도 더 편하게 살고 전에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정말로 좋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참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뭐를 사주거나 또 어떤 주위 사람들을 주면은 정말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속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또 배웠고 또 그런 마음이 점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함으로 내가 더 인사를 하고 보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기쁠 때가 있었어요. 그냥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회 속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떠느냐?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나에게서 없는 것, 상대적으로 박탈감, 예를 들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겨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생겨서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함이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지금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인지할 수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소멸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을 하면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을 감사하다고 꼭 말로써 표현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당연한 것이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 그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건 아닌데 내 인식 속에서 당연해. 은혜를 받은 것이 당연해. 그러면 그것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큰 힘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을 하면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것을 심는 겁니다. 내가 착한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면 감사를 심고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오늘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속에서 이 더러운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 그래서 누가 아무리 나를 욕을 해도 속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뭐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욕을 안 하기로 나는 작정해야겠다. 그것만 지켜도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해집니다. 내가 한 번 욕을 하면, 내가 한 번 더러운 말을 하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정한 말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그런 안 좋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내 은연중에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부터 아차, 저도 그래, 아차,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아차, 내가 그 말을 했지. 굉장히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한번 내뱉으면 그거를 들은 사람, 상대방이 듣죠? 내가 듣죠? 마귀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파장이 굉장합니다. 우린 그걸 알아요.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거, 내가 원망하는 거,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 이거는 마귀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을 들으면은 그 마귀가 자꾸 그 욕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여러 가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발생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이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이 욕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순결한 그러한 것이 거룩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흙장난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육체적으로 열심히 땀을 내가지고 이렇게 땅이 뒹굴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는 첫 번째는 말로써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큰 그 욕바가지를 얻어먹으면 귀를 씻지 않습니까? 귀를 씻고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부르치는데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부정한 말이라든가 심지어는 남을 욕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기본 덕목입니다. 내가 행동은 그렇게 못 살아도 최소한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지 마.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것만 지켜도 사회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상처받아요. 행동으로 상처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행동까지 가는 정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행동으로 나를 때리거나 예를 들면 어떤 정말 행동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해코지하거나 거짓말로서 나를 함정에 빠치거나 이렇게 할 정도면 정말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은 말로써 이게 시작되는 거죠. 말로써 시작되는 거.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여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농담으로나도 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그라고 하죠. 개그. 웃긴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좋게 웃기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희롱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놀릴 때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바보야. 이런 게 바보야. 뭐 놀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장난처럼 보여지는데 특히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교훈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정말 나 커가지고 뭐가 됐네. 물론 이렇게 좋은 타이르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그 인이 박인다는 거죠.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나중에 그것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이론 가운데에 그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낙인 이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부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쟤는 원래 문제아야. 이렇게 한번 낙인이 되면 원래는 정상적인 아이인데 문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말을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지금 비록 이렇지만은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개차반처럼 살고 정말 안 좋게 살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사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 네가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될 거야.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 똑같은 또 이렇게 권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희롱하는 말, 희롱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말들은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녀가 속속입니까? 자녀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좋다. 나는 너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할 때도 있지만 네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녀가 아무리 속썩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정말 그 자녀가 없어지길 바랍니까?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아무리 속썩여도 어휴 너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일반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정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도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속썩이고 또 대인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로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 없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내가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감사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아세요? 물론 상대방의 영혼을 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말할 때에 그 복음이 내 영혼도 들어요. 그러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내 영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어쩌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은혜를 회복한다니까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입을 통하여서 늘 감사하는 말로 전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것이 마땅한 의무고 그리고 내가 삶은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성도의 삶으로 내가 다시금 내 말과 행동을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성도의 마땅한 삶, 입술과 삶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